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을 같이 함께 읽고 세 번째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앞에서 귀신 나부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산부 예배 현장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 안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에스겔 37장에 근거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전하는가 라고 하지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났다. 작은 반응이 시작되더니 그 다음에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형체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 그런데 생기는 바람을 향해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할 때에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불어와서 강한 군대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강한 군대로 바뀐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강한 군대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을 보셨는데,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까? 누구와 싸우는 군대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얘기할 때에 그것은 당연히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악령들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의식하고 계십니까? 루돌프 올트만이라고 신약의 꼭 할아버지라 할 정도 신약 연구에 대단한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3층 세계관, 신약 성경을 보면 저 위에 3층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밑에는 마귀와 악령들이 있고 중간에 인간들이 있다. 이게 3층 세계관이다. 근데 이게 신화다, 신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전기가 없을 때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악령들이니 천사들이니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저 위에 하나님과 천사들도 없다, 밑에 마귀와 악령들도 없다. 그럼 뭐가 있냐? 중간에 인간만 있다. 인간이 과학의 발전으로 성인이 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불트만은 제 표현으로 하면 사탄 장례식을 치른 것이죠. 사탄이 없다, 귀신이 없다. 근데 귀신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제일 쉬우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사탄 장례식을 치르고 사십니까? 아니면 사탄 노이로제에 빠져 계십니까? 코에 콧감기만 들어와도 아이고 귀신이 들어왔구나,
배만 조금 아파도 귀신이 들어왔구나.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불행과 모든 나쁜 것은 다 귀신들이 유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 계시는 귀신, 노이로제, 악령, 노이로제에 빠져 계십니까? 두 입장 다 틀린 입장인데 어떤 입장이 바른 입장이 될까요? 악령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해야 된다. 또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육적으로도 건강에 차이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보면 온몸에 전체를 놓고 보면 건강의 차이가 참 많지요. 제가 새벽에 5시나 5시 반쯤 나가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 불광천에서 그 야외 체력 단련장에서 몸을 좀 풀어요. 몸 풀면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불광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보면 그 걷는 데서 건강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뛰어요. 걷는 게 아니고 뛰어요. 뛰는데 뛰는 것도 보통 뛰는 게 아니라 껑충껑충 뛰어요. 그 노루가 뛰는 것처럼 껑충껑충 뛰어요. 어떤 사람은 뛰는데 뛰는 게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서 살살살살 끌리면서 뜁니다. 어떤 사람은 걷는데 걷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고 아예 걷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에, 신체적인 건강에 차이가 참 많다는 것이죠. 스펙트럼이 형성될 정도로. 여러분이 얼른 보면 예수 믿으니까 다 똑같이 싶지만 영적인 건강도 차이가 참 많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영적으로 계신가 하면 아주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이것도 차이가 많은데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건강해져라, 영적인 근육을 키워라.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를 놓고 볼 때 에베소서 구조 속에서 보면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관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과 마귀의 거짓말, 술수, 관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있는데 이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이 양쪽 사이에 있다. 성령은 물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안에 거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할 정도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고, 악령은 틈을 타거든요. 틈을 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느냐? 예, 엉터리 신자에게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찬송 부르다가 또 귀신에게 막 쫓겨다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고 있는데, 여기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있다. 그런데 이걸 의식하고 주 안에서 이기는 방법은 주 안에서 건강해야 된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라 하는 것이거든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보시면 또 극단적으로 빠져버려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영적인 전투라는 관점에서 봐버리면 본인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그 다음에 6장 10절 성령, 악령 나오고 그 사이를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보시면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삶이 나온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 삶터가 전쟁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 이 삶이 나오는데 이 삶을 보시면 부부관계가 나오고 부자관계, 그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노사관계, 일터죠.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라 그러면 전체를 다 포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전쟁터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홈 스위트 홈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부부간에, 주 안에서 부부간에 해야 할 일 있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이런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 도리가 있죠. 삶의 도리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눈칫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라. 성실한 일을 해라. 성실하게 일을 해라. 그리고 상관 보고는, 종과 상관이라고 할 때 사용자 보고는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기억해. 네가 전부가 아니야. 네가 전부면 협박하고 공갈을 하겠지만 협박과 공갈을 그쳐라. 너 그럼 쫓아내? 너 그럼 잘라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위에 상전이 계신 걸 기억해라.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라. 자, 이것이 도리란 말이죠. 일상생활의 도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영적인 전투의식, 전쟁의식을 가져라는 건데, 집이 분명히 홈 스위트 홈인데 창살 없는 감옥으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에 가족 때문이다, 가족만이다? No. 배우의 악령 때문이거든. 배우의 악령이 있다는 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다. 그 배우의 악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면 영적인 전투에서 질 가능성이 참 많다, 진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배후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할 때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의지해라. 너희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Let go, let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런 신학 사상에 의한 책들이 뭐 거의 80%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가 싸운다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싸운다. 그러니까 성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지금 계시는데, 성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이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또 인간의 노력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쪽 다 있어야 돼요. 그냥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00% 노력하는 건데, 이 둘이 다 있어야 되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 주님의 전신갑주, 완전군장을 입는다. 이것과 동시에 내가 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적군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적군이 누굽니까?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의 씨름, 영적인 전쟁은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듯이 전투하는 건데, 이건 절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원수다, 아내가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부모가 원수다 하면 벌써 이미 영적인 전투에서 진 겁니다. 그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가족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남편이 가정을 망쳐도 원수는 남편이 아니고 악령이거든. 악령. 직장에서 일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일하기 쉽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싶은 철천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있는 악령이 원수라고. 악령이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다투시면서 미움이 생기면, 가족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요. 화를 내면 이미 졌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군지,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또 사람을 혐오하거나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가족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게 원수가 아니다. 그쪽이 원수가 아니다.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거 전부, 통치자는 뭐고, 권세들은 뭐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뭐냐,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둠의 세상,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배할 때 세상에 있는 권력을 사용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공갈치고 하는, 권력을 사용하고 유혹을 하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데, 그게 이제 권력,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큰 권력이 사막몽둥이죠. 사막몽둥이를 막 휘둘러 대니까, 그러니까 권세자들이라고 그랬고, 그걸 가지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통치자들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 악령들이 악령들이 우리의 대적들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죠.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전부라고, 인간이 전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세입니다. 정세.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정세일 뿐이고 그 배후에 악령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령들을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악령들이 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죠. 악한 날. 악한 날이 뭐냐? 공격하는 날. 사탄이 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어느 순간에 공격한다. 어느 순간에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하는 순간을 잘 모르니까 늘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악령들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근데 악령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악령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럴 때 세상의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전부 불신자의 사후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뭐야?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가 좋은데 못 가고 공중에 떠다니는 거, 그게 귀신이다. 귀신.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데 못 가고 떠다니는 것, 그게 귀신이다. 제때 죽지 못하고 아파서 죽은 내 자식이 좋은데 못 가고 떠다니는 게 귀신이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관이에요. 이거 틀렸거든요. 이거. 자, 여러분이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공중에 떠다니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귀신의 종이 돼버려요. 악령의 종이 되래요. 왜 그러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다니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애처로운 거예요. 애처로우니까 부모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는, 그 제사 지내는 거, 제사.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좋은데 못 가셨으니까 좋은데 가도록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저 위에 공중에 떠다니다가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가족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일할 때 실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도 날짜를 맞춰야 되고 사업할 때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게 전부 노예. 그러니까 날짜에 막 사로잡혀. 언제가 길일이다. 길일이 뭐냐면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고 놀고 있는 때, 그때가 길일이라. 놀고 있는 때 해야지. 귀신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해버리면 사업 시작하는데 실패하다. 이게 완전히 노예잖아. 완전 노예. 이거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주 이 부분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막 귀신들이 버글거리는 걸 보고 있어요. 버글거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떠다니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이 내버려 두면 해코지 하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그래서 이걸 마귀의 괴계라 그래서 간계, 11절에 간계라 말해요. 간사한 거짓말이라고. 간사한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냐? 악령은 뭐냐?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그 부하들이라고. 이 악령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거든. 주님 앞에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보면 귀신들은 나부랭이라고. 나부랭이. 귀신 나부랭이가 뭐냐? 나부랭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나부랭이가 뭐냐? 헝겊이나 종이, 아주 형편없는 조각을 나부랭이라고. 나부랭이. 귀신은 나부랭이와 같아요. 주 안에서. 근데 막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꼼짝 못하고 하는, 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악령이 나부랭인데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는 나부랭인데, 이 나부랭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 간사하는 깨를 부린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애비가 마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들을 통해서 하는 거짓말 전부 귀신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거짓말하냐? 지금 보세요. 며칠 전에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의 그 두목 프리고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게 뻑이다가 전용기 타고 가다가 10명이 한꺼번에 그냥 추락해 버렸잖아요. 그 시신이 돼 버렸죠.
왜 저렇게 됐냐? 그럴 때 푸틴이 뒤에 배후에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누구 말이 모를 정도로 거짓말하고 있거든. 어느 쪽인가 거짓말하고 있거든. 그 프리고진의 전용기 조종사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설치하겠어?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이 떠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천당, 지옥이 없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여러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공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고 관련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사역과 관련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직전 이때 이제 틈을 타기 시작해요. 제가 악령들이 안 보이지만 잘 알거든요. 자꾸 가족을 건드려서 제 심정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냥 소리를 꽥 지르고 나면 설교할 때 제가 죽을 쓰거든요. 죽을. 그러니까 요놈이 왔네 이거 또 시작됐네. 이거 시작됐네. 자극하는 거야. 자극. 화를 자극하는 거야. 화를 자극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우리 가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인데 이런 자극을 한다고요. 좋은데 자극을 한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부간에 이렇게 다툴 때 저 원수, 아이고 내가 저거하고 어쩌다가 결혼해가지고 저거가 아니고 보물인데 저거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이 고향이야, 이 고통이야 이러면서 미워하게 만드는 이게 악령의 장난이거든.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화를 자꾸 내게 만들고요.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좌절. 이게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좌절, 절망.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남편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나서는 돌아서면 안 믿어. 우리 남편은 안 돼. 저 사람 절대 안 돼. 자, 이게 안 돼 하도록 요게 악령이 작업하는 거예요. 불신을 자극하는 거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의 경우는 성적인 부분에 자꾸 갈등이 있으니까 회개하고도 또 죄짓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된다. 뭐 성하고 뭐고 거룩하게 뭐고 나는 안 된다. 이거 끝났다. 거기다가 사탄이 참소하거든요. 귀신 참소. 야, 네가 예수 믿는 청년이냐? 네가 집사냐? 네가 교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년? 네가 권사냐? 공격할 때 사탄이만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지옥.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안 돼. 합창을 해버려요. 합창. 이게 지는 거거든요. 지는 거. 악령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참소를 많이 하고요. 거짓말로 참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에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인 줄로 믿는다 하고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안 물리치거든. 맞아 네 말이 맞은 것 같아. 나는 안 돼.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네 같은 게 무슨 가르치냐. 네 같은 게 그럴 때 그 말 듣고 맞다 나 같은 거 안 되지. 이래버리면 교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관계입니다. 악령의 관계. 이 관계를 물리쳐서 이겨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고 물리쳐야 돼요. 제가 2부 예배 설교 잘 하면서 여보 와 2부 예배 정말로 엄청 많이 왔더라고. 엄청 많이 하고 말씀을 잘 듣는데 말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할 때 아내가 별로 칭찬 안 하지만 그래 그럼 잘했나 보네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와 그러면 그렇지 권성수야 성령 충만한 권성수 이러면 3부 예배는 완전히 죽서버리게 완전히 죽어요. 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장난치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사역을 할 때 에이 백석대학교에 뭐 그 대단한 인물들이 엄청 많은데 말이야 아무리 설교도 안 된다 너 아무리 해봐라 까딱도 안 난다 절대 안 변해. 자 이렇게 사탄이 소리를 칠 때 제가 맞아 네 말 듣는 대로 맞아 그래 버리면 자기 사역을 못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아무리 그따위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 믿는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를 향해서도 막 외쳐버리는 거고 성령을 향해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악령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관계 특별히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안 안 돼. 망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관계. 꽤. 자, 이런 악령들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꼭 악령이 죄를 발판으로 삼으니까, 죄를 발판으로 삼으니까 죄의 발판을 없애야 되거든. 회개해야 이게 악령이 역사를 못하는, 죄 발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디스코장에 악령들이 버글거리는 걸 봐요. 제사 지내는데 악령들이 버글거리는 걸 봐요. 죄를 틈타니까. 죄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주사령관을 따라가라. 주사령관.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따라가라. 10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죠. 그렇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완전 군장인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겨나실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따라가시면 돼요. 사령관.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D-Day에 승리하시고 V-Day에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시고, 그러니까 최종 승리를 확보하시고, D-Day라는 것은 결정적인 승전을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령이 꺾였어요. 악령의 세력이 꺾였어요. 묶였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령은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악령은 꺾인 겁니다. 악령은 꺾여버렸어요. 마치 사냥개가 묶여있는 것처럼, 아주 싸나운 사냥개인데 이게 묶인 것처럼 묶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의 여세를 예수님이 몰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승리하신 분이 이 여세를 몰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몰고 가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땐 최종 승리로 악령, 그러니까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최종 승리인데,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이니까 이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화를 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적인 죄에 제가 빠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면서 계속 주여 주님은 반드시 저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사령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사령관 앞에서 악령은 나부랭이라고, 나부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냥개가 싸나워요. 귀신, 악령 막 으르렁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쪽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조심해서 지나가면 돼요. 주님이 묶어 놓으셨으니까. 죄 짓는 자리에 가서 계속해서 자기 머리를 디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악령 사냥개 보고 날 먹어라 하는 거예요. 날 먹어라.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면서, 떨며 범죄치 않으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주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칼을 뽑아드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이분 보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감이 나느냐,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부목사님한테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교인들을 맡겼어요. 제가 맡을 수 있지만, 제가 맡으면 설교 준비도 못하고 늘 싸워야 되니까, 그쪽에서 영적인 싸움하면 다 지쳐버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악령과 싸우는 거는 그분한테 맡겨놨어요. 그분은 불교 골수 신자였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맡겨놨더니 아주 악령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공포에 빠져있는 어떤 여자분을 지도하는데, 그 여자분이 성경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도해야 되니까, 여자분이 성경 그냥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분명히 한글을 알고, 한글 딴 건 다 읽고 신문들 다 읽고, 근데 성경을 못 읽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라고 읽었어요. 성도님 읽으세요. 안 나와. 막 애를 쓰는데 한데 안 나와. 왜? 악령이 못 읽게 만들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악령이
이거 못 나오게 만드니까 막 가위 눌리면서 못 읽어. 그때에 부목사님이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그 다음 또 안 나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막 몇 번 반복, 영적인 싸움이에요. 몇 번 반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이게 악령이 이게 막으면요 못 읽어요. 이런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꺾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금요일 날 제가 3번을 겪었는데 저 뒷자리에 계신 분이 저희 기도 받으려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서 손을 댔거든. 제 손에 압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휙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훅 아무도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갖다 대는데 그러니까 갖다 대는 순간에 이 악령이 그냥 바로 하고 한쪽으로 옮겨가는 그걸 제가 3번이나 겪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전부 저한테 올까 봐 겁이 나는데 영적인 싸움은요 어떨 때 몇 달 가요. 군대 귀신하고 싸움 몇 달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합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체험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 권세까지 지고 계시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우선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귀신과 싸움에서 집니다. 못 이깁니다. 주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장난 계속 쳐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죄를 혐오해야 돼요.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떨며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주님을 영접해야 싸움에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죄를 혐오해야 돼. 믿어야 돼. 주님,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나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을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 거기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 빠졌어요.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른 뼈도 성경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강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야죠. 우리 남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하거든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눈으로. 은행장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은혜를 못 받던 분이 동신교회에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일단 뭐 말이 안 통해.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은혜 받으니까, 나 아빠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니까 아빠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빠의 말이 달라졌어요. 왜 그래? 우리는 말에 꽁보는 밥 먹으면서 했는데 너는 뭐야? 이런 게 아니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힘들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그거 바뀌었어요. 아빠가 바뀌고 나니까 애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성인 자녀들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빠 가까이 와요. 아빠랑 대화해요. 모든 것을 다 의논해요.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어요. 내가 예수 닮으면 돼요. 내가 했어도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이깁니다. 귀신은 주 앞에서, 악령은 나부랭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주사령관 따라가시면 돼요. 죄를 멀리하시면서 믿고 순종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는데, 이런 승리를 체험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가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또 교회와 일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중에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살아계셔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의 힘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주사령관 따라가면서 승리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 천국을 전달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